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7개의 보낸 편지 이제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것은 분명하다. 계시가 아니라 계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잘 세상에 승리하면서 이기는 자로 사셨습니까? 2주 전에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했고, 제가 일본에 또 단기 선교를 좀 다녀왔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셨다면, 이기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7개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마치 거울처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 시대 교회도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과연 어떤 뜻일까요? 알긴 알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죠.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두 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우리 신앙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천국에는 몇 명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국 가는 길은 좁고 문도 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이제 두 교회나 되는데 아주 엄하게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만 엄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은 사실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해야 정상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책망받을 일에 대한 책망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 본래의 마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엄한 책망을 하셨는데 그 엄한 책망의 진심이 이제 드러납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 칭찬 가운데에 아마 다른 교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정말 부러워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엄중한 책망만 받은 교회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부러웠을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얼마나 기가 막힌 칭찬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못만 했습니다. 책망받을 짓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똑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잘못만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잘못만 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쁘고 악한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를 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던 것이니 얼마나 이 부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떠나서 얼마나 악하고 나쁜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인생 자체가 어리석고 방탕하고 나빴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탕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제 모습도 발견하죠. 세상에 누리고 싶어서 유산은 요구했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떠난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혹은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 구하지만 유산을 구하지만 세상에서 아버지를 떠나는 삶은 탕자만의 특별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못되고 부족한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탕자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단해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울며 그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행색이 굉장히 바뀌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나갈 때 화려했던 의상이 아니라 정말 돼지 쥐염 열매를 먹던 복장을 하고 왔을 터인데도 그 복장이 굉장히 형편없었을 텐데도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왔다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항상 멀리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문지방에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책망받는 교회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죠. 문 밖에서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책망받는 교회 성도의 최상의 치료책은 우리 주님과 더 많은 사귐과 교제를 갖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포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어떤 소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책이 아닙니다. 잘못된 자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기 위해서 쓰신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책망받거나 혹여 헤어나올 수 없는 죄를 경험하셨습니까? 최상의 치료책은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할 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주님께 마음을 열어놓은 교회입니다. 저희는 이미 주님께 마음을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통 이 구절은 믿지 않은 사람 전도할 때 나중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럴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전도용 성경 구절이에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좀 다녔는데 그때 이 CC에 들어가서 전도훈련 받을 때 마지막 구절로 이걸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의심하거든 이 구절을 하면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신다 이걸 전해라 라고 들었던 거예요. 전도할 때 쓰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교회 밖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이 사실상 주님께 닫혀 있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우리 교회도 어쩌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닫힌 문을 갖고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닫아놓은 문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결론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당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항변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문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이미 주님께 이미 문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문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7교회를 향해 항상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러한 형식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실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 사실을 알아, 너 칭찬받을 만한 거 알아 하실 때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주로 사용하셨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의 내용이 있어야 할 자리에 책망이 있었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책망이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회복해야 될 신앙의 온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뜨겁지는 않더라도 찬 것보다는 미지근한 것이 낫지 않는가? 교회 다니지 않는 것보다 예배라도 나오는 것이 낫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을 때 평범하게 믿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적당한 믿음, 적당한 봉사, 적당한 예배, 여러분의 삶과 균형을 이루는, 삶을 침범하지 않는 어떤 적당한 지점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 나만 그렇게 특별하게 믿을 필요가 있을까? 왜 나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해? 혹은 누굴 향해서 저 사람은 너무 유별나게 예수님 믿네? 저는 사람 너무 특별하게 예수님 믿네? 적어도 그런 여러분들의 비난이나 고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래? 라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소망이라는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마음에 참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그대로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미지근해도 방탕한 삶을 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은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글을 시작해요. 우리에게 생기는 의문이 하나 좀 있죠. 예수님은 뜨겁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차갑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차가운 상태를 영적 열정의 결함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차가운 것을 미지근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아니, 차가운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뜨든 미지근한 것이라도 낫겠지.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신 것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지역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7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지역의 특성과 물맛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과 골로새라는 곳의 중간쯤 있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약용, 의료용으로 쓰이는 뜨거운 물이 분출되었어요. 온천이겠죠. 골로새는 반대로 아주 신선하고 정결한 차가운 물이 분출이 되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로 명성이 떨쳤죠. 이 두 도시 사이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7도시들 중에서는 가장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함이 있었어요. 도시에. 그것은 이 도시 자체에 물 공급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0km 정도 떨어졌던 데니질리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돌수로를 만들어 갖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돌수로를 만들어 갖고 여기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그 사람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고충이 있었는데, 이 데니질리에서 왔던 물은 미네랄 성분이 많았던 뜨거운 물이었어요. 올 때는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과정에서 천천히 식어서 미지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지근한 물은 사람들의 구토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물맛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이 물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영국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설교가였고 많은 영적 영향을 끼쳤던 찰스 스펄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묘사하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너무 냉담해서 하던 일을 중도하거나 기도회를 그치거나 복음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그렇게 그런 냉담함은 있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던 일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기도회를 그치거나 복음을 거절하진 않았어요. 그랬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냉담함의 상태죠. 만약 알았더라면, 냉담함 알았더라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뜨겁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나 거룩함에 대해서 뜨겁지 않습니다. 죄의 그루터기를 태워버릴 만큼 뜨겁지도 않고 사단을 화나게 할 만큼 열심도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릴 만큼 열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합니다 라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차갑고 뜨거운 상태에 대한 약간의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교회에 치명적인 겁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너무 치명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리스도께 거절받는다는 것입니다.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구경하러 왔다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반쯤 믿는 진실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런 상태에 빠졌는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아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실상은 착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교회가 착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세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의 실상은 가난하고 곤고했으며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란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낸 구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너희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는 것과 그들이 아는 것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곱 교회 하실 때마다 주님은 그들이 아는 것을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는 것,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에는 그들이 아주 잘 아는, 자랑하는 세 가지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제도가 기반이 된 금융업이 발달이 됐어요.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부자일까? 이 편지가 쓰여지기 전에 일곱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들의 지진들이 있어서 크고 작은 피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들 얘기할 때마다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피해가 컸던 도시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황제가 그 도시들을 세워주는 것, 로마 황제가 이 도시들이 세워지는 것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황제들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그 도시들이 황제를 열심히 섬기고 신전을 만들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황제의 도움을 거절을 했습니다. 황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으로 도시를 재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두 번째 자랑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모가 유명해서 의류 사업이 발달했어요. 트리미타라는 섬유인데 저도 이 섬유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짐작하기는 검은색 양모로 만든 그 섬유 같아요. 지금도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트리미타라는 섬유인데 에베소를 거쳐서 유럽까지 수출된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말하자면 이 라오디게아에 고대에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의술 가르치는 대학이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과 전문이어서 아주 유명한 안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르기아 가루라고 불렸던 안약인데 이 안약은 안질의 특효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눈병은 다 고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라오디게 사람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들의 금융업이 구했고, 그들은 유명한 섬유산업 의류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 안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랑이었는데, 여러분 잘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미지근한 신앙에 빠졌는가? 세상의 자랑과 그들의 자랑이 같아버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교회 안에 이 자랑이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자랑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집에서 여러분들이 A4지 종이판을 딱 갈라서 세로로 긁어놓고 한쪽은 세상 자랑 써놓고 한쪽은 주님 앞에 자랑 한번 써놓아 보십시오.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세상 자랑과 주님의 앞에 자랑이 같은가 다른가 라는 거예요. 나의 세상 자랑이 주님 앞에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랑이 많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 것들의 자랑인 것을 향해서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 3번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금을 내게서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부유했던 섬유사업으로 유명했던 안과로 유명했던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안약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자들에게 너의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서 사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좋은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주님이 아시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금을 자랑하지만 겉으로 부유하지만 실성은 부유하지 못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벌거벗고 다니는 꼴이라고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안약으로는 명성이 있지만 너희 눈이 멀고 어둠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곤고함과 영적인 헐벗음과 영적인 어둠이었습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곤고함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 사는 것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값어치로 보면 비싸도 보통 비싸야 합니다. 그런데 비쌉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을 이 구약에서 이미 주셨어요. 헐벗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 다 내게서 와서 값없이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살아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에 왜 곤고함이 찾아오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 앞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깝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문 앞에 세워졌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것을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두드림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주님을 안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러기 아빠에 관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됐죠. 그러면 그리움, 사랑, 애틋함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자주 만나려는 시도를 합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상황에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적응하게 되면서 점점 그 빈자리가 메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전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다가 점점 그 자리가 메워지는 거죠. 헤어져 사는 기간이 오래되면 점점 빈자리가 메워지고 허전함의 고통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나름대로 나중에는 균형 잡힌 삶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빈자리였던 사람이 이제는 침입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만나도 그렇게 큰 기쁨이 없고 빨리 삶의 자리에 침입자가 사라져줬으면, 없어졌으면 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우리 주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 밖에 세워놓는데도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가 다른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이 침입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속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 열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삶의 여정을 가다가 내가 성경책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면 주님이 내 삶에 어떤 통행하시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침입자처럼 느껴진다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제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문을 여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 소박합니다. 원하시는 것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자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특별함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평범한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나타나셨던 주님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지만 항상 그 교회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치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세 가지 모습이었죠. 첫 번째는 아멘이시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표현들은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지어졌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눴죠.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말씀은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 글들을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2절 말씀과 이사야서 65장 16절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저 의미를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용어나 표현 자체가 가지고 갔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증인이나 아멘은 새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게 이사야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저는 이 창조의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보낸 편지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전하죠. 이사야서 65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겠지만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원어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날 암담했던 일은 기억에 사라지고 내 눈앞에서 쓰러지리니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신 하나님을 부르며 복을 빌겠고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은 진리신 하나님을 부르며 맹세하리라. 보아라, 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지난 일은 기억에 사라져 생각지도 아니하리라. 보아라, 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있는다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는 있는 것입니다. 새로움이 어디서 시작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책망거리들을 잊어주시면서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것은 주홍 같은 붉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7교회를 그동안 보시면서 책망을 보셨습니까? 은혜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 주님과의 교제가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7교회는 흠이 많습니다. 우리도 흠이 많고 부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흠 많은 저희가 계시록을 보면서 은혜를 보십니까? 절망을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시작됩니다.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창조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소요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밥 좀 먹읍시다. 우리 다른 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밥 좀 먹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에 미지근한 교제가 아니라, 문 밖에 세워놓는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진짜 교제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시작될 때 이제는 주님이 아시는 것과 여러분이 아는 것이 같아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이 자랑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주님께서 잘 아시죠. 내게 와서 살아, 내게 와서 살아, 내게 와서 살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값없이 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가, 성도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놀라운 일들의 증거로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문 앞에 세워놓고 문을 열지 못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도 우리의 문을 열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결단의 문을 열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주님의 아시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인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 소망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